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말로 인사는 보통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입니다. 가깝고 편한 사이끼리는 안녕 그렇게 인사를 하고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인사도 있죠.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인사할 때 밥은 먹었냐?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먹거리가 차고 넘치지만 과거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인사인 거죠. 자연스럽게 그 안부를 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밥은 먹었냐?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와 함께 자주 하던 인사가 간밤에 별일 없었습니까? 간밤에 잘 잤어요? 바로 이러한 인사를 했습니다. 또 하기도 하죠. 지금도. 예전에는 전기나 차량, 의료시설 그와 같은 생활에 편리한 것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깜깜한 그 밤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낮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손조차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됐어도 어제 잠은 잘 잤느냐? 라는 인사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겪다 보니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 당사자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에 놓여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의 대명사인 야곱은 쭉 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제의 명분을 가로챘고요. 또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엄마 리브가와 합작하여서 에서에게 줄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속여서라도 이제 다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모르긴 몰라도 이제 됐다. 다 이루었다. 내게 없던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이제는
다 내 수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물려받아 편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좋아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로부터 이제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형 에서가 죽지 않는 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현재 상황과 형편, 그리고 그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예전처럼 편히 집에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도 아니에요.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이에요. 돌베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아니어도 이미 잠을 이룰 수 없는 삶의 그 무게가 야곱 자신의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잠 못 이루는 밤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면, 또 언젠가 내게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 있는 곳으로 다가오셔요. 나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도망치던 중에 거친 들에서 노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다가와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셔서 평안과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고, 야곱이 봐야만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꿈은 오늘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기 전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바로 계시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꿈의 장면은 이러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죠. 앞날은 잘 모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정말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도 너무나 많은 그런 억울함과 부당함이 본인 스스로에게는 밀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와 또 그것을 오르내리는 천사,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만 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을 때에는 그 은혜의 꾸러미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일 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왜 너에게 은혜를 아끼겠느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도요, 구하여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원망하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 은혜 안을 믿음으로 보셔야죠. 내 육의 눈으로 형편과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어떠한 변화도 없는 그것이 은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 반드시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은혜 주심을 믿으시고,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라 하신 것을 무엇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야곱은 꿈을 꾸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난 후에 비로소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까 노란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본문 1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 나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구하여서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 그러한 경우만 빼고서요. 그래서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도 우리가 그거를 이제는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은혜 받아내야지, 축복을 얻어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실 때 물론 그 상황과 내 그런 마음은 넉넉지 않고 또 이와 같이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기도를 해서 이제 은혜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나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살피시며 감찰하시고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며 그러기에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 그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기도하면 벌써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합니까?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의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확신 가지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나머지 두렵고 떨면서 의심으로 가득 차면서 될까 안 될까, 나 죽을 것 같다, 그런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아닌, 이미 나는 은혜 안에 있음을 믿는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기도가 지금 나 혼자 버려진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내 안에 예수 믿고 떠나지 않고 나를 늘 도우시며 살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 모든 은혜의 시작이시며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있고 은혜는 내게 없다? 우리가 그렇게 나뉘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생각을 하셔요. 그 믿음의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간교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며 쫓기는 신세였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처음부터 계속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속이고 그렇게 빼앗으려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아니 이 녀석 봐라, 혼쭐을 내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볼 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네가 장자가 아니라도,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있으면 아들을 하나만 낳으면 됐지 왜 납니까?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교합니까? 은혜를 받아도 구했거든요. 합당한 은혜, 필요한 은혜 주셨는데 그렇게 감사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만 더 끝까지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왜 주변을 둘러봐요? 왜 옆에 사람을 봐요? 왜 옆집을 봅니까? 그 순간 내게 주신 것보다는 비교하게 되지 않아요? 어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비교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어디 감사가 자리 잡을 수가 있겠어요? 내 스스로 감사를 내 신앙과 삶에서 지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헌금 봉투를 이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제 재정부를 통해서 다 그 헌금 봉투가 들어오거든요. 은혜가 날마다 늘 되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미 성도님의 그 형편과 상을 알아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되지 않았어요. 또 최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게 풀려지고 좋아지면 좋은데, 감사한데, 염려가 안 될 텐데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 저도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되는 그 모습이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주시지는 않았지만 주께서 선한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뭐가 돼서 이제 그 다음의 스텝 과정이 감사가 아니라 모든 과정들이 늘 감사인 자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인 사람들, 그것이 늘 먼저 감사일 수밖에 없고 감사가 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입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돌보신 것처럼,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래서 야곱과 함께 있어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계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하늘까지 놓인 그 사닥다리로요,
하늘과 땅이 저 하늘의 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내 힘으로 속이고 또한 빼앗아서 내가 스스로 모든 문을 열어야 직성이 풀리고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열지 못하는 문이 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 하늘의 문. 얻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언제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한 내가 다 취한 것이라도 내 것이라 하여도 다 이와 같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한 언제라도 없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그러한 이 땅의 문,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열었다 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닫혀서 또 이와 같이 포기하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문을 나를 위하여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고요. 내 신앙과 내 삶에 요즘 닫혀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많이 애쓰시고 있는 것 압니다. 수고하고 계셔요. 하지만 이제는 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보면 어떨까요? 내가 열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예상하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이유 때문에 다시 그 문이 닫힐 수밖에 없고, 또 그건을 어떻게 열었는데 다시 열어야 하나, 낙심마저 먼저 내 마음에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나이지만,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이지만,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신앙과 삶에 내가 애쓰고 있는, 여전히 닫혀져 있는, 열려지지 않는 그 문을 친히 열어주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의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늘문을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모두에게 버려진 야곱, 너 자신일지 몰라도 나는 아직 너 야곱을 버리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나와 연결되어 있다. 나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겁니다. 야곱을 위로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약속의 말씀으로요, 평안과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야곱 너에게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평안케 하신 하나님은 15절을 보실까요? 소망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우리 다 함께 그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방금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 하면 되는 인생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쫓기는 신세였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다 그것을 버려놓고 이제는 생명은 지켜야겠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돌아보니 내 수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인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쥐어주셨어요. 다 버리셔야 합니다. 다 버리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매일, 매주일 언제라도 들려지지만 들려지기만 할 뿐 내 손에는 쥐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안 되는 것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부흥회나 큰 은혜 받을 때 한번 그냥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소망이냐? 여러분, 매일의 소망입니다. 매일의 산소망, 그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과거에 내가 함께 품었던, 함께 스쳐 지나갔던 그 아득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매일의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매일의 소망이 있습니까? 나의 매일의 계획, 매일의 할 일, 매일의 바라는 바, 그거 다 있어도 매일의 소망이 없으면 매일의 소망 그 하나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없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절망이 찾아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과 삶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면 빈자리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매일의 살아있는 산소망들이에요. 어디 절망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매일의 소망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 그 틈을 보는 거죠. 절망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산소망이 있으면 튕겨내요. 밀어내고 막아냅니다. 그런데 툭 던졌는데 빈자리가 있으니까 웬걸 거기에 절망이 확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자리 잡고 끝날 것 같아요? 절망이 점점 내 신앙과 삶을 잠식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은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지만 절망은 나를 저 아래로 계속 끌어내린다고요. 절망에 있을 때 웃음이 나와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라 느껴집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소망도 없이 어째 이 힘든 세상을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야곱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으로 사세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하늘의 꼴로 우리는 소망을 채우며 우리는 저 하늘의 것을 통하여 소망으로 배부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소망이 없다면 지금의 그 내가 살아가고 있는 괜찮아, 문제없어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말이죠. 매일 큐티하시고 매주 말씀 암송하세요. 하나님이 주셨고 다 알려주신 드렸어요. 매일의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십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 소망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 치료와 회복과 기쁨과 만족과 구원함이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왜 말씀을 멀리하세요? 말씀이 내 신앙과 삶을 돌아볼 때 가장 내 가까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지셔도 됩니다. 포기하셔도 돼요. 양보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삶, 내게 늘 가까이 있는 것만큼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라 여기는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내 그러한 여가일 수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그 뒤로 밀려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내 차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평안, 그리고 소망을 얻은 야곱은요,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야곱 스스로가 아니었어요.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 자들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은요, 정말 보니까 예외가 없더라고요. 한결같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믿음이 장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누가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그래서 이제 그곳을 좀 전까지 차디찬 바닥이었어요. 돌베개였습니다. 그냥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냥 떠나면 그뿐이에요. 기억도 안 날 거요. 그런데 바로 그곳을 이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고백하고요, 야곱이 또 마치 성전에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베개를 쓰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놀랍도록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난 사건은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것 하나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것을 능히 버티고 이겨내서 앞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축복을 오늘 내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앞과 뒤 노라 부분만 보면 우리가 누구래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래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마땅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고난과 환난 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 모든 것에서 능히 이겨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내게 주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놀라는 건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지 못할까?
왜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지 못할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맹목적인 그러한 조건부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야곱에게 이제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해졌어요. 뭐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밤의 캄캄함,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과 똑같을지 몰라도 나는 바로 이 캄캄함을 뛰어넘어 암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기에 나는 내 모든 미래를, 나의 모든 앞날을 바로 이곳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제는 나의 그 하나님, 바로 이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야곱에게 이제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해졌다고요.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내린 믿음의 담대한 선포이자 결단이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도망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야곱의 믿음만큼은 부럽고 또한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고 물었었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바보가 된다고요. 하나님 바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미친 사랑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외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하나님만을 위한 헌신적인 삶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다는 것은 그냥 말만 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고 싶으세요? 은혜 받아 살아야겠죠? 그러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부터 먼저 하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의 말이 모이고 모이면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믿음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음 있는 자답게 믿음으로 오직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